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시며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공얼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303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할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기대와 소망 중에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별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바르게 하며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구약성경 110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빌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4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다를 완전히 패망시키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곧 유다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제 10년과 11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34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고 바벨론 군대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 끌어모아서 유다를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두 눈도 뽑히게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겠고 또 그의 모든 생명의 수를 다 누리다 죽게 되고 백성들의 그런 분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위태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잠깐 포로로 놓았으나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지 알고 그들을 다시 포로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악 중에 방황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또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죄악이 쌓여갈 때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지요. 예레미야 앞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모든 죄악에서 끊어내라. 우상을 버려라. 터진 웅덩이를 버려라. 그리고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이켜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을 들어서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치시는 것이죠.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적들의 범위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과 군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동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
시드기야 왕을 향한 심판이 그만큼 무섭고 준엄했다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만 들어와도 충분히 예루살렘을 다 함락하고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남유다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었다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누가 남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남유다와 바벨론 왕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소유가 누구인가, 누가 남유다의 진정한 주인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남유다의 진정한 주인, 시드기야 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그 가정,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고통과 심판 가운데 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빌론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죄 중에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인 그 주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런 모든 질병의 권세에도 내어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힘든 고통의 순간 속에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 넘겨준 결과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오늘 말씀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그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죠. 하지만 열왕기 하의 말씀이나 역대 하의 말씀에 보면은 참 시드기야 왕의 그 비참한 모습, 처참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굉장히 매우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참 겪고 싶지 않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일들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직면한 후에도 살아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참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의 자리들, 마음을 겪게 되죠. 그런데 또 지나보면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회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내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힌 후에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1차 침략했을 때 이미 남유다의 주권은 바벨론 왕에게 넘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외면하고 애굽에 원조 요청을 합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죠. 그것이 바벨론 왕에게는 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드기야를 사로잡기만 하면 저 왕을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해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수를 다 채우고 평안한 중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왕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할 것이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히 죽는 것이고 묘지에 안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으로 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는 자식이 죽는 것도 보았고 두 눈도 뽑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죽을 텐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지키시겠다. 그것이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시드기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의 삶,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의 삶,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시드기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세상 것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요. 또 나의 의를 찾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몰라주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든 안갚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고, 나와 교회가 화목하게 되었고, 나와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지만, 또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원수 맺은 것처럼 달려들고 분내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어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깨트려 버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드기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 그런 삶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주의하고 경계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부어지고 주님의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가 고통 중에 몰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네 백성들의 그 고통을 너희가 보느냐, 너희가 포로로 삼았던 자들을 다 자유케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잠깐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들을 자유케 하는 그 선언을 계약을 맺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좀 안정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 왔다는 내용이 8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다시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다시 사로잡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어서 너희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피의 공로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인생, 그 오랫동안 사단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 또한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는 충실한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쌓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 증인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쌓아 올리는 죄가 없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끊어내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죄 가운데 아버지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시드기야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두 눈이 뽑혀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칼에 죽지 않았고 또한 그 인생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또한 그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분향하는 죽음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죄가 많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도 많고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순간도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저녁에 있을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배워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로 여름 사역이 빚어지도록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아버지 차세대 비전마을 교사들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의 아버지 믿음을, 또 그의 사랑을, 그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아버지 의지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이들을 섬기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단 아버지 새롭게 된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여름 사역이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금방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의의가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드기야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끊어내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이 여름 사역을 향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영원 사랑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그 마음에 품고 끌어안고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진 우리 개인 기도에도 주님 많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